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라는 말을 하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저는 당연히 따라갑니다 하는 사람들도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당연히 바르고 정의롭길 바라기 때문이죠. 정의롭고 바르지 않은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본당 청소는 누가 해야 될까요? 식사는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해야 되고, 카페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4층에 있는 우리 체육관 관리는 누가 해야 되죠? 차량 안내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주차는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죠? 물론 이런 생각이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중요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의 단점이 뭐죠? 맹점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교회를 잘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게 교회라면 성도들이 직접 하거나 사람을 사서 운영하면 되죠. 알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고백 공동체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7조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을 바라는 참된 기독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 이렇게 벨직 신앙고백서는 정의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회중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을 영적인 모임이라고 하니까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동아리나 어떤 모임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질서가 있죠.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회원의 자격, 그죠? 회비, 모임 시간, 정기 모임, 결성 몇 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회원권은 언제부터 발동이 되는지, 그죠? 정기 모임에 몇 번 빠지면 제명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단체들이나 동아리도 이런 규칙이 있다면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영적인 공동체기에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규칙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빠지고 무언가를 할 때 제약이 있습니까? 제약이 없이 너무나 자유롭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규칙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에 다스림이 있어야 할까요? 용어를 정리할게요. 교회의 정치라는 말은 교회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질서라는 말은 교회의 다스림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치, 질서, 다스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죠?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말이 동일하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동일하죠? 효력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하는 순간 제자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입니다. 맞죠? 이게 순서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질서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듣는 말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의 뜻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뭔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전쟁에 보시면 전쟁할 때 전령이 오잖아요. 전령을 죽이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전령을 죽이지 않죠? 전령의 권위는 그 전령을 보낸 왕의 권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죠? 교회를 사람들이 세웠다면 교회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교회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모든 방법이나 내용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좌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게 틀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안 하면 틀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죠? 모세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4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야, 네가 말해라. 하나님이 말하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일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말은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과 규칙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법을 지킴으로써 그 세워지는 나라가 세상 만국이 바라보기에도 우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법과 규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킬 때에 반드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왜 그렇게 탁월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이나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그 법들보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뭐라 그래요?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봤다 안 봤다? 못 봤습니다. 들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바산 옥과 시온왕에게 행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죠. 13바퀴 돌 때 여러분, 그들이 돌을 던지면 맞아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거나 왜 공격을 못하죠?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저거 뭐 하는 짓일까? 언제 돌아올까? 와, 여러분, 그게 여리고성을 13바퀴 돈 이유였습니다. 왜요?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율법과 규례를 부러워합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규칙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규칙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규칙을 지킬 때에 세상은 우리를 우러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죠. 어이구 기독교, 어이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은 무엇의 탁월함으로 연결되죠? 그 나라의 신인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탁월하게 사는 겁니다. 큰사랑 교회 왔더니 차별이 없더라. 큰사랑 교회 왔더니 사랑이 넘치더라. 세상과 다르더라.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교회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요, 큰사랑 교회는 교회로서 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를 주목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법을 따르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최고의 전도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비교되는 세상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을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갑질, 그죠? 부당함. 그리고 세상은 원래 그래, 그죠? 흙수저란 말이 왜 생겼습니까? 금수저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라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들이 교회 안에 오면 깨어져야죠. 교회는 차별이 없고 흙수저가 없고 금수저가 없고 부당함이 없고 정확하고 아름답고 우수하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통해 보여져야 됩니까? 바로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아름다움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이스라엘 나라처럼 아름답고 탁월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정치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죠. 그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큰 복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정체성과 복음의 정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의 아름다움을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혜요 탁월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바로 직분자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죠. 모세는 직분자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아, 우리 망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직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1장과 후반부에 바뀝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이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정치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정치꾼이라는 말 때문이죠.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학생들의, 예전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되고 싶은 직업 1위가 뭔지 아세요? 자,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상진이 뭐 되고 싶어? 대통령. 왜?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대통령 되면 나 나중에 수행 비서 시켜주나? 대통령 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되고 싶은 직업 1위가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 이유가 그 뒤에보다 제가 빵 터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학생들 눈에 그렇게 보였는데 놀고 먹는데 월급이 많아서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슬픈데, 웃긴데 슬픈 현실이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찾아요? 돈 많이 벌고 놀고 먹는 직업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만 정치꾼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회 정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네. 여러분,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네, 없죠. 여러분, 교회 정치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고 아름답게 유지시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이요, 그 교회 정치의 원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정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교회의 직분 제도와 교회 정치를 폐지시키려 하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파멸시키고 파괴하려는 위험한 자다. 여러분, 이 참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교회 정치를 세운 당사자가 칼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질서 있게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교회를 일정의 질서에 맞게 운행하실까요? 왜 그렇게 교회를 질서대로 세워가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 새벽 4시 시작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순서 안에 랩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래퍼 오라 해가지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식사는 누가 준비해야 되고, 밥은 어디서 먹고, 헌금은 어떤 종류가 있고, 헌금은 어디에 써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이것만 봐도 규칙, 즉 질서가 있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서를 정하는 게 교회 정치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11시에 합니다. 왜요? 당회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오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새벽 4시에 하지 않고 11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그곳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정치 질서가 있어야 하는 최고의 이유는 뭐나? 우리의 편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질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책으로 뭐를 줬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질서가 있죠? 제1위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부죠. 2위는요 성자, 3위는요 성령님입니다. 이게 금은동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으나 차별이 없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동등하십니다. 아무런 능력의 지혜의 어떤 것의 차이가 없습니다. 신비죠. 분명히 1위, 2위, 3위가 있는데 동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질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 장로, 집사가 있지만, 요한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 너 박요한. 네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 목사님,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상진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 성도, 이것은 저의 탁월한 죄송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여준 게 이 의자였죠. 기억나시죠? 앞에 있는 강대상의 의자, 목사도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동일한 의자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을 게 있다면 딱 하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존경하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목사를 존경하는 방식이 뭘까요? 이게 교회 정치의 원리입니다. 뭐죠?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생활비를 대잖아요. 그게 목사를 존경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당연히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 질서가 세워지느냐? 바로 직분자입니다. 왜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무섭고 떨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교회에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로 뭐 할까요? 여러분, 열쇠의 기능은 뭘까요? 천국의 문을 엽니다. 하나가 더 있죠. 천국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의 기능은 뭐죠? 여러분에게 지옥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직분자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당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문을 여는 권세는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지옥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제3의 권세를, 제3의 복음을 날마다 선명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선포입니다. 또한 반대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했다면, 그 공격에 넘어졌다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것이 권징입니다. 죄와 관련하여 묻고 풀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천국의 열쇠를 두고 뭐라고 나와 있느냐? 형제가 잘못했을 때 권징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정영 집사님 용서하세요. 이정영 집사님이 교회에서 교회의 돈을 훔쳐가는 걸 제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음해한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정영 집사님 교회 돈을 훔쳐갔어요. 제가 성도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그거 잘못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세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찾아가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을 모시고 갑니다.
여기서 장로라 하면 다스리는 장로님 김직호 장로님, 가르치는 장로님 목사 저 똑같습니다. 둘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로님하고 저가 가가지고 건면하는 거죠.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교회 공회에 알리고 권징해야 됩니다. 당신은 수찬 정지를 하든지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하고 쫓아내든지. 그게 여러분 천국의 열쇠예요. 이정현 집사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자,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해진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교회가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1장 9장으로 여러분 교회 예배 순수 안에 왜 사제선언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죄를 교회가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가 사할 때에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어떤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주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결혼은 천국 가입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 백성인데 한 사람은 불신자야. 결혼하면 한 몸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목사가 교회법으로 그런 경우에는 주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목사가 주례했다. 목사 잘립니다. 왜요? 천국의 법을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누가 교회에 들어와야 될까요? 교회 회원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형제냐. 형제를 대우할 때 법이 다르고 이방인과 세리를 대할 때 법이 다릅니다. 목사와 장로는 즉 당연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건징으로서 천국 문을 닫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건징의 해소로서 그 나라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뭐하고 있죠? 천국 문을 열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아무리 경건한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때로 각각의 경우에 합당하게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가 되도록 그들의 임무를 정하셨습니다. 누가 교회 회원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당회가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희미한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충 교회 온 지 6개월이 되었군요. 학습 받읍시다. 1년이 되었군요. 세례 받읍시다. 예수님 믿죠? 예, 믿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세례를 줘서 천국 문을 희미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되었으니 중고등부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나이가 되었으니 대충 세례문답에서 입교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부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신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성례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그러는데 군대에서 몇 명이 세례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게 자랑할 거릴까요? 대충 가가지고 세례받을 사람 초코파이로 꼬셔가지고 대충 복음 가르쳐주고 일주일도 여러분 세례교육 일주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받고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물에 호수 물대포로 싸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그게 자랑할 거립니까?
복음을 세속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 집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것 명예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른 신앙 고백을 갖는다는 것이 신앙의 전부를 완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면, 교회 회원이 되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적어도 직분은 무엇이며 성찬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튼튼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으셔서 그것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여, 즉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서, 말씀과 성례와 건증을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시시탐탐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정치는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편입니다.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하여 천국문을 활짝 열고, 때로는 천국문을 강력하게 닫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름답게 잘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 정치를 복으로 받아들이기를,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사랑교회를 이 양산 땅 가운데 크게 선전하는, 크게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소망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